서대전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찌는 듯한 여름 날씨에 공부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그죠? 네. 이 고생, 이 힘든 시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영광이 학생들한테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저희 희망의 집에 와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연주하는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든 없든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그 학생들에게 감사의 성을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학생들은 소중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느끼십니까? 네. 저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강연한 적은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두렵기도 하고 긴장됩니다만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렇게 교복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니, 교복 입고 학생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데 무엇이 그래 부러울까 그래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저의 환경을 이야기 들으면 조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을 하면서 중학교 1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과 우유 배달하면서 그 벌은 그 돈으로 학교에 육성예비며 보충수업비 이런 내기가 충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저를 교무실로 불러가서 꾸지람을 하며 때로는 잣대로 저희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매일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두려워서 저는 자퇴 아닌 자퇴를 그 어린 나이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 양복 배우기 위해서 양복점에 취직됐습니다. 하루 온종일, 한 달 온종일 일해서 그때 받은 월급은 3,000원이었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은 12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3,000원을 받아서 공장에 적응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은 목적은 오로지 돈을 모아서 나도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인류기술자로부터 양복 만드는 기술을 다 습득한 후 저는 이제 제가 기술자였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먹는 것이 아까워 제대로 먹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10몇 살 때 잘 먹고 해야 몸이 건강할 텐데 잘 먹지도 않고 밤새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니 제 몸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그 당시 폐기력이라는 병명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며 요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아시죠? 양쪽에 폐가 있죠. 폐가 있는데 이 한쪽에 중간에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수술하지 않으면 이곳까지 전염되어 죽는다는 의사의 말에 할 수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9시부터 수술해서 1시면 수술을 마치는데 저는 1시에까지 수술을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의 인적은 내 몸에 피가 치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실의 환자들 말로는 죽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요양원은 10명 수술하면 6명, 7명은 죽어나갔기 때문에 저도 환자들 말로는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 한 분이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한 간호사 한 분이 자신의 월급을 했으라도 이 젊은 사람은 살고 싶다고 수간호사와 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해서 그 피로 월급을 사서 저를 지혈시키고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간호사에게 심한 말을 하며 짜증을 내며 심지어 조금의 다량의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물을 주려고 하는데 물은 안 주면 거절을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수술하면 아시죠? 방귀가 나와야 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방귀도 왔는데 물 주려고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병실에 돌아왔습니다. 간호사 한 분이 주사를 놓아와서 말했습니다. 안영렬 씨는 왜 그 간호사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냐고. 왜 그러냐고. 그 간호사가 안영렬 씨를 살린 줄 모르냐고. 저는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 제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거의 콧물까지 흘리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는 다가왔습니다. 저희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며 어깨를 타독거리며 힘내시고 용기 내시라. 저는 그 손길이 마치 제 어머님이 저를 다독거려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 병실에 왔습니다. 넉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놓고서 제 병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딱 간호사 한 사람만 왔어요. 밥 알아주는 밥차 아주머니. 그런데 한 아주머님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 아들도 수술해서 젊은 청년이 여기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한 그릇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 음식은 다름 아닌 보신탕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보신탕 아십니까? 네. 보신탕은 수술한 후 보신탕을 먹으려면 기력이 빨리 회복된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또다시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나도 이처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압박 씻어서 그 아주머니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 연애는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병실에 왔습니다. 저는 독백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조금만 건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시면 저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노라고 똑똑 아닌 똑똑의 기도를 이틀 밤낮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몸은 숨이 좀 더 찼으면 기침이 덜 나왔으면 객담이 덜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냈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병원은 수술하면 다 퇴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끌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한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성당의 제일 앞자리에 가서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 십자가에 한 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한 사실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손에 발에 옷에 박힌 채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 저분도 참으로 고통스러웠겠고 지금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왔는데 마당에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저는 또다시 대구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 오는 학생들을 통해서 중학교 교재를 구입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시간 날 때마다 암기 과목을 외우고 수학 공식을 풀어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봉사활동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용기를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도저히 풀기 어려우니 가르쳐달라고. 그러니 제가 맨날 며칠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대학생은 3분도 안 걸려서 풀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배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오는 소위 말하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형제들을 따라서 아픈 환자들이 돌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다 지금 제가 사랑하는 사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지금 현재 희망의 집을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영천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가서 빵과 우유를 사서 그분들 데리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 집에 계신 할아버지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로 학생들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학생 여러분 생활하면서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행복을 밀착이 받치면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감사. 인공호흡기를 하고 자기 때문에 밤새 하늘나라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건강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눈으로 앞을 바라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글을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학생들한테 감사한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을 방영함부터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서대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할아버지들과 제가 매일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공부하다 때로는 다른 일을 하다 지치고 힘들 때 가양동 희망의 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힘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서대전 고등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